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 또한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는 것, 일단 주님 앞에 마음껏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이 결단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의지적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가지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볼저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문 여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문을 열 수밖에 없게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강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리실 때 겸손하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를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내가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악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겁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악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은 말씀을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든 아니면 악령으로 충만하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의 삶을 보면 압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악령이 충만해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는 이런 악령이 그를 사로잡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처음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의스럽고 겸손하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의 주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겸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무례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불순종의 횟수는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분노합니다. 그는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울이 지금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그가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었을 때 초창기 처음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사울을 향하여서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라고 했었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보니 암몬 족속들이 야베스 족속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너희들의 눈을 다 빼야지만 내가 너희들과 계약을 맺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암몬 족속들이 야베스 지파를 굉장하게 힘들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암몬 족속이 이렇게 완악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들었었어요. 그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겉모습은 여러분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달라요. 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거룩에 대한 분노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노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의 분노였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그의 분노는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낮은 자존감과 피의식과 그리고 원망과 대적으로 쩔어있는 분노밖에 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장 14절 말씀처럼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지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여호와 영을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 왜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까? 우리는 16장의 말씀,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았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불순종은 사울만 했습니까? 저도 불순종했던 시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불순종했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면 여호와 영이 떠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울과 같이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저도 불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불순종을 지적했을 때,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마치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죄를 지적했었죠. 그때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변명, 핑계,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해 보니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울의 인생은 계속 진노를 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안 해요. 아니,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악령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도록요. 괴로워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까요?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점점 자기 자신의 영이 무너져 간다는 걸 사울은 알고 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괴롭지요. 회개하지 못한 심령이 제일 괴로워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심령이 제일 괴롭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32편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삶은 내 뼈를 썩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뼈가 썩어요. 온몸이 다 아프다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여하였도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나의 강함이, 나의 고집스러움이, 나의 꺾어지지 못한 나의 강한 생각과 나의 감정과 아직도 그 못된 고집과 이 못된 완고함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 모습이 어린 자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되고, 잘못했습니다 말해야 돼, 끝까지 잘못하지, 잘못했을 때 말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입에 힘을 빡 주면서 부모의 애간장을 태웠던 것처럼, 혹시 그렇게 아주 고집스러운 자녀의 모습처럼 그보다도 훨씬 더 자녀는 어리기 때문에, 자녀는 어리니까 그렇다 치지만 정말 나 자신이 이렇게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으로 여러분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쏟아지지만 여전히 지금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 자신, 나의 완고함, 나의 고집, 나의 강함 때문에 여러분 괴로웠던 시간이 혹시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영혼, 육의 상태는 어떠셨나요? 말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금식하면서까지라도 주님 앞에 우는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의 강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괴롭지 않느냐? 너무 괴로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 예수님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밤낮으로 말씀을 통해 누르시고 환경을 통해 누르시고 모든 걸 누려요. 이것도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누르실 때 나오셔야 돼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4절 말씀처럼요, 주야로 누르십니다. 주야로 누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되는 건 나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고백해야 되는 건 사울이어야 되는 것처럼 문을 열어야 되는 건 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던 이 시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으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통하여 자꾸 주야를 누르시고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 붙잡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아주 유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에는요, 사울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크게 감동되었었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정말 왕으로서의 아주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며 나갔었을 때 암몬 족속을 다 치기 시작합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도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도 다 흩어버렸습니다. 다 여러분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멋졌던 사울.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도 아주 멋진 사울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때 여러분,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사울 왕이 되었었을 때 비웃고 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던 그 못된 불량배들, 사무엘 선지자님 알고 계시죠? 그들을 처리합시다. 이렇게 위대한 왕,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왕을 세상의 저 불량배들이 나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저 불량배들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멋졌어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 항상 동일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여져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이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의 자녀 요나단이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괴롭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영혼은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불순종이죠. 그러나 불순종이 원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뿌리가 되는 원인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은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울이 지금 회개를 하면은 이 악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확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령은 사울을 놓지 않아요. 사울을 괴롭힙니다. 사울을 힘들게 합니다. 이 악령에서 벗어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회개입니다. 회개뿐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순종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연이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누구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다윗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보면 사울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똑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이나 사울이랑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만 임했나 보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동일하게 사랑해. 우리 주님은 다윗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11장 6절 말씀과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동일한 단어가 성경 기록됐습니다.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말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또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그에게 부었던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단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게 준 은혜를 지키고 점점 깊어가며 더 감사로 나아가는 성도는 달것 같이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어줬지만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회개하려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돌이키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그의 영은 이제 무너져서 14절로 가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괴롭게 한지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괴롭더라면 하나님께 엉망 핑계를 댈 게 아니에요. 환경에 엉망 핑계를 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셨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넘어졌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갔었을 때 그의 영은 성령 충만하고 끝까지 나아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귀신에 관한 비유를 했습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쫓아내잖아요.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모두 어둠은 나갈지어다 라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44절 말씀에 보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깨끗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45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쫓아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습니다. 깨끗이 청소가 되었습니다. 청소된 집에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아니하면 오히려 깨끗이 청소되었기 때문에 44절과 45절 말씀처럼
내 집에 돌아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었어요. 수리까지 다 되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사단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도 많이 봤던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병치료도 받았어요. 많은 은혜도 받았어요. 병치료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참으로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많이 받아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치료를 받았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며 깨끗이 청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단이 더 7기씩 들어온다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가 타락하면 지나치게 타락하죠. 은혜 받은 자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심히 교만해지죠.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적게 사랑받은 자가 핍박하지 않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은 훨씬 더 많은 하나님께 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병치료를 많이 받고 난 후에 치료받고 나서 오히려 그 회복과 그 건강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오히려 치료받지 않았던 것이, 회복받지 않았던 것이, 다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좋으련만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너져 있는 심령, 가정, 인생을 한두 번 보았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많이 회복받았는데 왜 저렇게 교만해지지? 왜 저렇게 사람이 거칠어지지? 왜 저렇게 사람이 무례해지지? 왜 저러지?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은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윗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울도 사랑했고 다윗도 사랑했습니다.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고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은혜를 저버렸던 것이고 다윗은 그 은혜를 붙잡았던 겁니다. 근데 다윗 또한도 그 은혜를 붙잡기에는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에게 해석되지 않은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그는 더 이상은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돌이킬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도, 그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는 변명할 뿐, 그는 자기 합리할 뿐,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할 때 오늘 성경은 그에게 악령이 크게 번뇌한다고 돼 있어요. 그 악령이 크게 번뇌하고 더 힘있게 번뇌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 질투할 때는 그의 악령이 더 크게 번뇌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18장 10절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연결이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존재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다윗은 점점 더 높아져요. 사울은 그걸 인정을 못합니다. 사울은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의 말씀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건입니다. 누가 했느냐면 어린 다윗이 했습니다. 정말 사울은 다윗에게 감사만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해 준 겁니다. 왕이면 왕이 나서서 저 골리앗을 죽이든 무찌르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그 일을 해준 거예요. 사울 왕 대신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러 줬습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너무 흥분하고 너무 귀엽고, 어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했던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사울도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만만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린 미소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래서 생각의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은혜 현장 앞에서는 불평 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게 될 아주 위기였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줬다라면 누가 좀 높임을 받고 내가 좀 섭섭한 대우를 받아도 이것은 여기서 따져 물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나라를 빼앗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사울 왕도 망연자실하고 있고 모든 용사들도 지금 힘을 다 잃어가고 있으며 나라의 위기, 존립의 위기, 그런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겠죠. 섭섭한 일도 있겠죠. 여러분도 아픈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만 그랬나요? 다윗에게도 그랬어요. 다윗은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다윗은 정말 분노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갔었을 때 다윗은 멈출 수 있었어요. 그만 멈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충고를 하면 그 충고를 듣고 멈췄어요. 내가 오늘 그 나발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칼을 휘둘렀었을 때 아비가일이 하지 마십시오. 멈췄을 때 멈출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생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멈출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사울왕이 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하지 못해서 어린 소녀 다윗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져야죠. 정말 감사해야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정말 자녀는 내가 키워야 되는데 자녀를 내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키우셨고, 정말 은혜로 키웠다. 우리 가정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는 다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가정도 다 자기가 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정말로 교회 도움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내 인생이 추스러졌다라면, 누군가의 기도로 내 인생이 추스러졌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갚아야죠. 감사해야죠. 어린 다윗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죠. 다윗 앞에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다윗 앞에서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고 나이가 이 정도로 지긋이 먹었더라면 자신의 모든 여러분 덕스러움을 보였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해요. 덕스럽지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덕스러움이 보여줘야 돼요. 너그러움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악령이 크게 그를 번뇌하고 괴롭게 하니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삶이 지금 점점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신하들도 봅니다. 보소서, 아무래도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 줄 다 알아요. 그가 지금
충만하지 않다는 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려다는지라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어떤 음악을 통해서 좀 치료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정신적으로 좀 안 좋으면 어디 여행이라도 좀 갔다 오면 또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신하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음악으로 치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뮤직 테라피라는 음악 치료가 나온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니 데려오라 하니 그때 18절에 다윗이 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한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19절과 20절과 21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게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은 내 앞에 모서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처음에 좋아했어요. 다윗과 원수지간 아니에요. 좋아했어요. 왜 그렇게 원수가 됩니까? 시기 질투. 그가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려주고 자신의 영혼을 여러분 회복시켜준 다윗에게는 감사했어야 되는 거죠. 관계를 잘 맺어갔어야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는 외톨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23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고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다면 수금이 치료의 능력이 나가는 것일까요? 뮤직이 악기가 인스트루먼트라는 악기가 또한 말씀에는 돼 있어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을 탈 때 악령이 나갔대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금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수금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기, 재료, 도구가 치료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 내가 가는 거, 내가 머무는 곳에 어둠이 싹 빠져나가고 내가 머무는 곳에는 정말 상쾌해지는 빛의 역사, 어둠이 싹 빠져나가는 거. 여러분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수금이 답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다윗도 답이 아니에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아요. 다 여호와 영이 크게 임했고 다 동일합니다. 사울도 얼마든지 빛의 통로, 축복의 통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기 자신도 죽어가고 가는 것마다 어둠을 여러분 뿌리고 어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울과 다윗도 답이 아니에요. 악기도 답이 아니에요. 무엇이 답입니까? 무엇이 답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이다. 아멘. 사울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었어요. 그러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불순종하였었을 때 여호와 영이 떠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함께 했을 때 그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신다라면 형통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한다라면 누구나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구나 해요. 다윗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형통케 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중요한 건 요셉이 아닙니다. 누구나입니다. 요셉, 다윗
사울, 여러분 철수, 영이 누구나예요. 여호와만 함께 하시면 그는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나 이름만 다윗이라고 해서, 이름만 모세, 이름만 바울이라고 해서, 이름만 사무엘이라고 해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로 충만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보고 답을 찾아가 보세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요. 39장 2절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 때? 그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또한 그가 이제는 어디로 옮겨집니까? 죄수로 옮겨져요. 감옥에 갑니다. 그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그는 형통한 자죠. 왜요? 어떻게 감옥 안 형통한 자가 돼요? 지금 요셉은 실패자이고, 요셉은 지금 정말 너무너무 일이 안 풀리는, 어쩜 이렇게 일이 안 풀릴 수 있어? 정말 무슨 세상 말로 망조가 꼈나? 저 왜 저러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그는 형통한 자라고요. 왜요?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은혜를 받은 자,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끗이 청소하면은, 이 청소되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순종으로 나아가면은 나의 삶은 형통의 삶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니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마태복음 12장 44절과 45절 말씀 보니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평, 불만, 원망, 우리 안에 두려움, 걱정, 근심, 또한 의심,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싹 벗겼습니다. 아, 그래,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다 내쫓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오만을 다 내쫓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걱정, 의심, 두려움 다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44절처럼 깨끗이 청소가 되었어요.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순종으로 채워가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귀신이 7귀신이 데리고 들어와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평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그대로 내가 지금 누구의 순종함에 따라서 그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실 때 달과 같이 부족하지만 은혜를 부여잡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